쳐들어와서 아수르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고, 그리고 유다의 또 영향력이 신앙적으로 있었던 땅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40년 전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학자들이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열국의 선지자로 너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예레미야가 겁이 질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대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답을 볼 수가 있는데, 6절 성경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실제 나이도 어렸지만은 그런 자기가 나이는 아이입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실제 아이였지만,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9절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으셔서 예레미야의 입에다 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권능을 부여해 주셔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했다. 열국을 주관하는 권능을 예레미야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돌려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 예레미야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나라 망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라 망한다 그러면 왜 나라 망한다고 했다고 뭐 체포해가고 위험부에 퍼뜨렸다고 붙잡혀가고 이렇잖아요. 실제 예레미야가 당한 일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의 부르심, 소명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8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7절에서 너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라. 이 6절, 7절,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 정확한 현실, 팩트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허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 참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것도 자기를 볼 수 있는, 그것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병드신 분들이 병들어서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자기 안에 몸에 질병이 있는 걸 못 보아서 병을 키워서 나중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병이 들어있고 우리 영혼이 잘못되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영혼이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상태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자기 성찰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아주 나이 어린 청년, 청소년이었지만 이 예레미야는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오늘 이 졸업하고 입학 감사 예배인데 우리 학생들이 찬양도 또 하고 너무 제가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찬양. 우리 전체 학생이 15명인데 그 중에서 2명 빠지고 다 나와서 세어보니까, 근데 2명 중에 한 명 축구 선수로 지금 저기 축구 연습하러 거기 뭐예요 저기 캠프에 가고, 하나는 야구 선수도 야구 캠프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못 오고, 그러니까 100%나 다름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자기 내면의 세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출발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자기가 상태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수용,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요 자기 성찰, 자기 발견, 그리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거, 이걸 하지 못한 분들은 어른이 되어도 어린애같이 살아요. 어른인데 애 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애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청소년 시기를 극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했으면 그 발견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 안 좋은 상태를 수용,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예레미야의 얘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문제를, 자기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를 선지자로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 하기에는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나는 부족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으로 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아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8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어른들하고 어린아이하고 다른 거 있어요. 어른들은요, 이 살아오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른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고 나름대로 자기 이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질고를 겪으면서 거짓도 있고 자기 방패막도 있고 자기 가면도 쓰고 이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찾기 어렵고 더군다나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위장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뭐냐면 헛된 것도 가득 차 있어요. 왜? 자기 남들 앞에서 있어 보여야 되고 남들 앞에서 저 힘이 있어 보여야 되고 좀 뭐 돈도 있어 보여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은 아니에요. 어린애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행 같은데 갈 때 길거리에서 차 버스나 기차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기들 데려가면 어른들은 옆에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기들 데려가면 아기들끼리 금방 막 10분도 안 하고 5분도 안 돼서 애들은 서로 다 친해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렇죠.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모르는 아이들끼리라도 어린애들은 금방 친해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특징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이 그 무슨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인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순수함이 있어요. 아무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어른들은 매이는 게 많습니다. 체면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위치도 있고요. 이런저런 게 얽히고 설킨 게 어른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애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부자든지 부잣집 애기나 가난한 집 애기나 같이 갖다 놓으면 잘 놀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IT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네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여기 나오고 아주 어린애들은 공부 못하는 아기나 공부 잘하는 아기가 잘 놀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세상적인 뭐에 씌우면서 공부 잘하냐 못하냐 돈이 있냐 없냐 누가 이쁘냐 이쁘지 않냐 이게 어른의 때가 묻은 거거든요. 세상의 때가 묻은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얽히고 설키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는 천국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자유함이에요. 어른들은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당장 먹을 거 없는데도 당장 내일 굶는지 알면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유함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등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을 뿐 아니라 평등해요. 애들에는 격이 없어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격이 있죠. 지금 우리 학생들은 다 격이 없이 그냥 평등하게 자유롭게 막 떠들고 막 다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학생은 좋은 학교 가고 어떤 학생은 못된 안 좋은 학교 가고 어떤 학생은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떤 데 학생은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인 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서 평등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돈이 많느냐 누가 돈이 없느냐 부잣집이냐 부잣집이 아니냐 똑같아야 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직급이 높으냐 직급이 낮으냐 아니에요. 평등해야 돼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무슨 뭐 장로냐 권사냐 집사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은 섬기는 자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화장실 청소.
우리 교회는 화장실 청소를 권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 권사님들이, 내가 지난주도 젊은 새로 된 권사님들한테 쓰레기 버리십시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런 거 해야 돼. 굳은 일.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왜? 가진 자, 높은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이런 분들이 그 가진 걸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사회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족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평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고 되고 권력을 가지고 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평등사회가, 자유와 평등사회가 있을 때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국이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자유평등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그 다음 뭐 하나 있어요. 박애. 그 자유평등 박애가 뭐죠?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죠. 프랑스 혁명을 할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온 정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이 세상의 이로부터 자유함, 그 자유함과 함께 평등,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그 다음에 박애, 사랑. 박애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자유와 평등은 서로 부딪힙니다.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좀 진보적이신 분들은 평등하자고 그러고 보수적인 분들은 자유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하자는, 가진 사람이 자유하면 어떻게 해요? 가진 사람이 자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진 사람들을 막 행포를 부려서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이게 보수적인 분들의 잘못 생각이에요. 또 아니다,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을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할래? 공산주의는 뭐 평등하지 않으면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다가, 있는 사람들 피를 흘리고 그걸 뺏어다가 나누면, 이게 공산주의 나쁜 거예요. 홍길동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홍길동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있는 사람 거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 먹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 홍길동 사상,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박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걸 내놓는 거예요. 이럴 때 평등도 돼 있고 자유도 돼요. 만약에 뺏어오면 자유가 있어요? 뭐 뺏어오면 평등을 하게 하자고 뺏어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폭력이 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뭐 요새 뭐 여론에서 뭐 자꾸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혁명을 일으키고 해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민주주의는 박애, 사랑하는 마음하고 가지고서 자유도 실현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평등도 실현하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막 보면 사랑스러워서 막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보면 그냥 다 격이 없이 평등하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무질서한 거예요. 왜? 사회 규범이 있고 이런데 이걸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무질서한 아이들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만 같으면 안 되는 게, 근데 이 무질서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박애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도 우리 평등하자 해놓고 평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하자 해놓고 자유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박애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조건 없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진 자들이 낮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그래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광야에 시온의 대로를 마련하는 자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높은 곳을 낮추는, 낮은 곳을 높이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산 위로 가는데도 수평으로 샥 달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이는 거예요. 다리를 놓기도 하고 흙을 채우기도 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기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양 그대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약함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갓난 아기들은요, 엄마가 엎어놓으면 엎혀있고 젖혀놓으면 젖혀있고 그냥 엄마가 논 대로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이 상태, 나는 아이입니다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뭐 나이가 적습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만드신 대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평등할 수 있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선지자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심오한 뜻이 그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정도 됐어 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내리막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자유도 평등도 그리고 내 안에 사랑함도 행할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들어서 점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말씀이 요새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냥 중얼중얼거려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저도 나이가 60대잖아요. 근데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나약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정도 됐어 이러는 순간 문제가 돼요. 성장이 멈춰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이다 이런 마음을 평생토록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계속 비상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장하는 인생이 돼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모르니까 더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도들이 보면 교회에서 집사님들은 좀 덜한데 권사님 정도 되면 그래요. 내가 권사인데
권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뭐 자기가 굉장히 된 줄 알아. 실제요, 제가 감리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감리교에서 감리사는 그 지방 교회들을 다 다스리고 목사님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위치가 굉장히 위치예요. 근데 내가 감리사가 됐는데 나를 가만히 내 성찰,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들이 나를 감리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장로라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예레미야가 나는 아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아입니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 너는 성도야, 너는 목사야, 너는 장로야, 너는 권사야, 너는 집사야, 너는 뭐 사회에서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불러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뿐이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져 있는 깊은 신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그저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유함이 있고 평등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서 얽매임이 없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 높고 누군 낮고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자꾸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 딱 보면 나이 물어봐요. 나이 물어서 나이만 1살 되면 너 동생해 막 이렇더라고. 이게 남자들은 줄 세우잖아요. 항상 수직적인 사고. 누가 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누가 돈이 많냐 적냐 이거 가지고 막 조금 많으면 막 누르려고 미치면 막 설설매고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 공동체를 구성해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저는. 다시 시작.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나약함을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됐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요새 책 공부한다 그랬더니 학위 받았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하냐고. 저도 요새 공부한다 그랬더니 나이가 그만 듣고 뭐 학위도 있고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학위만 받으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그건 학위는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다 그 뜻입니다. 박사학위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박사학위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거와 똑같아. 면허증이에요.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있고 운전하면 어떻게 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학위를 얻는다든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든지 이거 면허증입니다.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면허증 있으면 다 운전 잘해요? 못해. 면허증 있으면서도 운전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자격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겸손하게 나는
아니 나 면허증 땄어 그럼 막 차 몰고 막 달리는 분들은 사고 나는 거예요. 면허증 있어도 조심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사고를 안 납니다. 인생에 사고가 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늘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면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아이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린아이와만 같으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되십시오.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게 뭐야? 어른은 지혜롭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순수한데 잘 못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참 순수하고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와만 같아서는 안 돼요. 본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있어서 순수함이 있어서 이 아마추어 정신 같은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어른으로서 성장했으면 성장한 몫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어떤 분은 순수함은 없고 어린애 같은 순수함,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고 지혜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인생이 험난해지죠. 감성도 없어요. 그냥 지성으로 머리로만 다 해. 그럼 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자유함도 평등함도 없어요. 매정하고 혹독한 거예요. 지혜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지혜로만 머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막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과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과 파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른과 같은 지혜와 어른과 같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절제력과 어른과 같은 결단력과 이런 어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애는 실수도 잘하고 어린아이는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어린아이는 천방지축 문제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른과 같은 지혜입니다.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하는 게 있어요. 이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같이 어우러질 때 같이 신앙이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이 감성과 지성과 인격이 같이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인생이 그냥 기울어지고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라는 걸 발견을 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뭐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건데 내가 이 정도인데 그 사람이 이미 추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고 뭐 하더라도 나는 아이입니다 할 때 그때 계속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가지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과 같은 지성과 지혜와 절제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같이 이 감성과 지성을 잘 어우러서 나가는 것이, 이럴 때 균형 잡힌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성숙해지고 계속 발전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멈춰버리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시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두려워하지도, 어린아이 같을 때 약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약함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올해 이 중학교 올라간 학생이 7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7명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 못하던 사람도 공부 잘할 수 있고, 공부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냐 못하냐, 세상에서는 돈이 있냐 없냐, 누가 높은 데 취직을 했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로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못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온 세상을 쥐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이 예레미야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세요.